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으라 진노하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절정 이후에 이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우리 수요일부터 함께 봤던 이 6장에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준비 과정과 또한 이 7장에서는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거두시고 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람은 이 망각의 존재라고 하죠.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내리신 홍수가 이 150일간 이어지며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각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은 언약에 따라 행동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6장 18절 19절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였습니다. 구원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노아와 그의 가족이지만 그 범위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명을 기억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성도를 제어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함으로 성도라 해도 심판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도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현재 성도님들 막아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돌파하며 또한 타락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땅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는 창조 때 불었던 성령의 바람과 같이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2절부터 5절은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닫히고 그침에, 이 말씀은 7장 11절에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던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3절에서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라는 이 설명은 7장 17절, 20절에서 나타난 이 물이 많아지고 많아져 모든 산봉우리를 덮었던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이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물과 마른 땅을 구분짓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홍수 때는 모든 물들이 다 흘러 넘쳐서 모든 경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것들을 구분하고 다시 이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킨 것을 오늘 우리 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물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하는 것 같이 그 회복의 반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닫히고 그치고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고 머물렀으며 보였다라는 이 2절부터 5절의 이 표현은 홍수 심판에 대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시고 홍수 가운데 바람을 불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이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반전의 역사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충만하셔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이 단어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치고 그침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고 머물렀으며 보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이 터져 나왔던 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자 물이 땅에서 점차 물러가서 물과 땅의 경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거의 다 빠지는 데는 150일이 걸렸습니다. 물이 빠지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서 물이 줄어들자 노아는 방주에서 성급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40일을 기다린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고 이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오죠. 이에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노아는 땅의 물이 거의 말랐음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방주에 있는 동안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분별합니다. 비둘기를 3번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상황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가 방주에 보낸 시간은 대략 1년 가까이 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고 때가 되어 회복시키셨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 속에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실한 행동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억하심의 은혜와 회복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단순하게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생각해보며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가슴을 치며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때로는 언제 이 긴 터널을 지나갈지, 언제 하나님 벗어날지 하나님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기다리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조급하지 않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